이런 재직의 분분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재직이 할 일과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직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빌립보 2장은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을 4가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일을 해라. 자기 일. 4절입니다.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돌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서 성취해라. 이게 돌본다는 케어. 무슨 일을 돌봐야 돼요? 자기 일. 자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 가정에서 나의 일. 직장에서 나의 일. 교회에서 나의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명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기 일. 내가 우리 집에서 남편이면 남편의 일이 자기 일. 아내면 아내의 일, 어머니면 어머니의 일, 아버지면 아버지, 아들이면 아들의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기 일이 있다. 자기 일. 이게 재직이 해야 할, 먼저 해야 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외인들에 대해 선한 증거가 되도록 진실되게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자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일도 못하면서 어찌 교회 일 한다고 나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일 하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 해라는 게 아니라 교회 일 하려면 자기 일도 잘해야 돼라는 말씀. 재직 여러분 호소합니다. 가정에서 자기 일 잘해주세요. 회사에서 자기 일 잘해주세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일 잘해주셔야 돼요. 자기 일을 돌아보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라는 것은 먼저 자기 일에 대해서 확실해요. 그러면 자기 일만 몰두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도 도와주어라. 다른 사람과도 같이 협력해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해라.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응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응원을 주고 그렇죠? 거들어줄 사람에게 거들어주고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재직은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다, 누가 왔다, 저 사람 기도 제목이 있는가 가서 묻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누가 응원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이 다른 사람의 관심. 근데 이 인간이 말이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데 주로 부정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누구 좀 이렇게 트집 잡고 흉보고 깎아내리고 요거 하시는 거예요. 재밌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씀은 그렇게 쑥덕쑥덕하고 이렇게 변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좀 건설적으로, 좀 경건하게, 좀 긍정적으로, 좀 신앙적으로 덕스럽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는 말이. 아멘. 아멘.
참, 제가 공주에서 저 부여 쪽으로 가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부흥회 처음 나왔대요. 전도대사님께서. 저녁 집회 참석하더니, 저 괜찮으시면 내일 저희 집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해서 다 계획 캔슬하고 그 새신자가 밥 먹자는데 갔죠.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닭농장 하시는 분. 그 닭도리탕이나 해가지고 갔더니 뭐 오골계 뭐 해가지고 항상처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그게 담임 목사님 많고 나 여기 앉아 있고 그분 닭공장 닭농장 사장님 앉아 있고 그 부인이랑 목사님 사모님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하는데 그 닭농장 하시는 분이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이런 말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교회에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닭장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닭장.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둥절해가지고 뭔 소린가 했더니 저 닭들이 말이에요. 그 쪽제비나 뭐 이런 게 드물잖아요. 그 닭들이 싹싹싹하다가 날개가 이렇게 찡겨가지고 털이 하나 빠지거나 그래가지고 거기 털 뽑힌 자리에 빨간 색깔이 딱 띄면 모든 닭들이 털이 빠졌다면 굵은 털 빠졌네요. 그래서 쪽제비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동료 닭들한테 쪼져서.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닭도 어저께 그렇게 죽으시고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뜨뜻한 놈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 닭을 먹으면서 그냥 지금 뭐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귀에 맹는데 교회까지 가보니까요 닭장하고 똑같아요. 이 닭 저 닭이 와가지고 툭툭 한 번씩 조금만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한 번 쫓지만 이 닭은 한 번 쪼이고 두 번 쪼이고 잠깐이면 세게 쪼고 제가 여러분 신뢰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그냥 우스갯 소리로 얘기합니다. 권사님들은 단체로 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서 주우리 교회는 다구리가 아니죠? 네. 주우리예요. 다구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쪼지 맙시다. 아멘. 쪼지 맙시다. 아멘. 엄청나게 세 분이 마스크를 하고 쪼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쪼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써 나도 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경건하게 덕스럽게 관심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줄까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됐어? 힘내. 그러면서 그럼 또 그분이 그럴 거야. 언니한테만 얘기할게.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네.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아보세요. 혹시 낙심한 사람이 없는가? 혹시 흔들리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가? 외로운 사람은 없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반어법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일만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의 일도 좀 구하세요.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재직들은 예수님의 일,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인생관으로 그렇게 교회를 품으시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사명과 여러 가지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세요.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협력해주세요. 교회의 목적을 위해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고 재능과 은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셔요. 아멘. 옛날에는 연탄 드리는 게 김장과 함께 겨울맞이의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11월, 12월이 되면 집집마다 김장하고 연탄을 들여옵니다. 200장, 300장 겨울에 때 연탄을 들여놓는데 처마 밑에도 쌓고 마루 밑장에도 쌓고 광에도 쌓고 그 연탄 배달하는 거 어려서 봤어요. 연탄을 200장 싣고 연탄 부르마를 끌고 갑니다. 큰 데서는 괜찮아요. 근데 저희 집이 약간 언덕이었거든요. 언덕백에 딱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못 나가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앞에서 끄는 분의 허리가 꼬부라져. 아, 안타까워요. 그걸 밀어주고 싶어도 손이 까매질까봐 이러고 있어요. 자, 그 그림을 교회에 한번 옮겨보자고. 목사님은 리어카를 끄시는 분. 리어카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한 10명 타고 있을 때는 겉분해. 한 20명 타고 있을 때도 괜찮아.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20명이 또 와서 탔어. 그래서 한 40, 50명 되니까 이거 버거워. 그래요, 안 돼. 자, 그러면 버거워지면 이게 진도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주의 교회 말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구름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먼저 믿고 믿음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거는 구름에 타고 있지 말고 내리셔요. 요거예요. 내리시라니까요. 재직은 뭐냐? 타고 있는 사람이냐? 내려서 미는 사람이냐? 근데 왜 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내려서 미는 사람이 재직이요. 할렐루야. 내려서 미자. 내려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독이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재직들이 뒤에서 밀어. 그럼 이제 그냥 내리니까 할 수 없이 내렸어. 내릴 마음은 없어. 근데 내려. 참 이거 밀어야 돼. 이거 시끄럽게 믿고 오는데. 아유 목사님 힘 좀 내. 뭐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방향만 잡으세요. 미는 건 우리가 밀게요. 그러면 착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한쪽도 걸치고 못 돌려 힘들죠. 네. 그런지 가끔씩 목사님 오른쪽으로 좀 틀어. 왼쪽 오른쪽 자기가 끌지 그럼. 코치하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
좋은 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러다 지치는 사람이 있어. 믿다가 지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태워야 돼 다시. 태워야 돼. 그러니까 미국의 침례 교회는 임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나라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왜? 밀다가 지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럼 다시 태워야 돼. 안식년.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뭘 하든 안식년을 해야 돼. 그래서 신일을 추스리고 다시 내려서 또 비워. 그래서 그러다가 그 내릴 때가 돼 있는데 안 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새해는 소리 입사좀 확 잡아채쳐가지고 옆에 가서 자 밀자고 같이 미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분을 부여받고 또 같이 동역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구루마에는 누굴 태워요? 새신자들 갖다가 채우는 거야. 생자들 갖다가 태워가지고 야 신난다. 그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성장해서 밀만한 때가 되면 자 이게 이제 교회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참여하는 게 그 그림이 여러분들은 재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내린 거 한번 멋지게 밀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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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목사님, 방향만 잡아주세요. 우리가 확실히 밀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계속 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재직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 다른 사람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 근데 이제 네 번째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이게 에바브로디도 얘기입니다. 나중에 배우세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기 부족한 일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부족한 일. 부족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타락한 속성, 죄성이 남아있어요.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는 사람이, 나도 피곤하고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충만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존재요, 육체의 한계가 있는 존재고, 더구나 온 사자와 같이 사탄이 막 해. 세상의 물결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나의 죄성, 육체의 한계, 악한 영의 유혹, 세상의 물결,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오고 교회에도 오고 막 그러다 보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뭐가 있다? 부족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일이 전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실존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교회의 실존적 상황은 부족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집에 지붕이 생깁니다. 집주인은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기왓장 가지고 세입자는 아저씨 집세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거 고쳐야겠는데 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고치려고 나서냐? 그럼 주인,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지우세요. 세입자 심정. 여러분들은
주인의식, 세입자, 어디에요? 재직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요? 주인의식. 부족한 일이 눈에 띄면 누가 볼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재직이. 에바브로디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의 정성스러운 헌신에 에바브로디는 이렇게 보니까 온 교회가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일이 느껴져. 그래서 에바브로디는 그 부족한 일을 이렇게 가서 베푸는 거예요. 그게 재직의 모습. 그 부족한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발생하지 않게 하세요. 나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무슨 이유로 우리 교회에 부족한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나는 지체 없이 그냥 조용히 가서 매일 기도하고 거기를 해결하는 땜빵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주보가 떨어져 있어. 주인은 세입자는 에이 뭐야 이거 집사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관리 집사 어디 갔어? 이건 세입자예요. 재직은 떨어진 주보를 누가 볼세라 밟힐세라 적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재직. 부족한 일이 있어요. 제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실이 있잖아요. 1호실, 2호실, 3호실인데 저는 1호실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 탁자는 항상 깨끗해요. 근데 옆방은 늘 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전도사 했던 분이 이전서 왜 그 방은 깨끗한데 우리 방은 맨날 먼지투성이야? 방 바꾸자. 그래서 방을 바꿔줬어요. 우리가 2호실 들어갔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2호실이 먼지가 뽀얗고 2호실이 또 그 이유가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한 자매가 성경공을 왔는데 앉으려고 보니까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닐봉지에다가 집에서 벌레를 가져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20분 일찍 와서 테이블을 탁 접어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딱 행패백 속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앉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성경 공부하려고 자료를 벽에다 붙여놓기 위해서 좀 일찍 내려갔는데 문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매가 그 비밀이 크도다. 부족한 일이 눈에 띌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부족한 일을 보게 하셨을까요? 맞는 말을 고르시오. 첫 번째, 불평하라고. 두 번째, 시비하라고. 세 번째, 기도하라고. 네 번째, 얼른 해결하라고. 내가 안 잘하시오. 그러니까 부족한 일은 발견한 사람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부족한 일이 있다면 재직 여러분이 책임을 얼른 해결합니다. 누가 해결했는지도 모를 만큼 그게 부족한 일을 담당하는 에바브로디도 재직,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자, 저는 세 가지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재직의 본분이 뭐냐? 두 번째, 재직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재직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얼른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성경은 큰 틀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재직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요. 2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보면은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같은 마음. 같은 마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면서 일체로 역사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통일성, 일체성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 여러분들이 자기 일, 다른 사람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부족한 일, 이거를 7개의 삶의 지표를 성취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 내용은 한 마음. 원래 이 한 마음이라는 요 신약 성경의 표기의 배경은 뭐가 있냐면 요즘은 시계가 있잖아요. 각자 다 시계가 있죠. 근데 옛날엔 시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가리키려면 종을 쳐요. 땡, 1시요. 땡땡 2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조그맣을 때는 종 하나 쳐도 돼요. 다 들으니까. 근데 마을이 커지면 이 종소리 하나가 다 퍼지질 못하니까 종을 몇 개를 쳐야 돼요? 2개를 쳐야 돼요. 그럼 종 2개를 어떻게 쳐야 돼요? 종 치는 사람들이 자꾸 땡 해야 되지. 띵띵 하면 이게 뭐 2시 10분인지 뭐 3시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종을 여럿이 치는데 마치 하나의 종을 한 사람이 치는 듯이 땡 하게 치라. 제가 종종 나눠드리고 싶어요. 우리 재직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종 쳐봅시다. 하나, 둘, 셋, 띵띵띵띵. 내가 왜 너희들하고 같이 치냐? 조금이라도 먼저 쳐야지. 띵. 난 너희들하고 급수가 달라. 너희들 칠 때 안 쳐? 그리고 혼자 있다가 나중에 띵. 그런 사람 있다 없다?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그게 예수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듯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게 예수님 마음. 두 번째 마음,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3절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재직들에게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겸손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또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마땅히 해야 한다면 성심을 다해 감당하는 것을 겸손, 분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발전적으로 겸손하려면
115%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5%라는 게 뭐냐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가 넘어가는 거, 15%가 모자르는. 그러니까 내 역량이 100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85짜리를 하라고 주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 라고 자존심을 상해해요. 내가 100의 역량이 있는데 80짜리를 주면 에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 또 115가 넘어가는 거, 120짜리를 주면 난 못해. 그리고 아예 엄두도 안 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적당한 분량이 어디냐, 85에서 115 사이의 양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 정도라면 조금 버겁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뭐냐, 늘 85에서 115 사이에 있는 그 과업을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분량으로 알고 감당하기로 마음 먹는 걸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100이 있는데 늘 70짜리만 한다고 그래.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을 가장한, 겸손한 척하는,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아주 비겁한. 수양에 갈 때 보따리 들고 가잖아. 부피만 크고 무게 안 나가는 거 들고 오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잖아. 내가 들 만큼 들어가는데 그게 85에서 115 그 범위에 들어가면 적당한 거. 그걸 기꺼이 감당하는 게 겸손이다. 근데 115가 넘어가는 거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한숨 못하면서 덤벼드는 거, 이건 겸손이야. 오만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겸손의 개념을 자기의 분량의 분수에 맞게 진정성 있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막. 너무 낮게도 너무 높게도 그러지 말자. 근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과대 포장하거나 또는 비겁하게 거저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감당을 하셨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이 주님의 축복 어린 말씀을 듣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어서 다가서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희생하는 마음.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내려가셨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게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는 내가 마땅히 져야 하는 대가, 뭐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자원적으로 기꺼이 부담을 수용하는 것, 이걸 십자가라.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근데 왜 십자가를 지세요? 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부담하는 어려움, 희생, 대가식을, 이게 십자가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희생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재직들에게는 이 희생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은 소원하는 마음. 13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뭐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또 믿음 없다 소리 들을까봐 그래도
교회 나온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집사 못 땄냐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꺼이 20분을 감당하려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재직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소원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찬송 많이 불러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뭐라 부르냐면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왜? 힘드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난 가고 싶지 않아.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세요. 이게 소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음, 제물 되는 마음.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교우들이 믿음의 제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이 지금 믿음의 제물이 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정성껏 모은 성경 헌금을 또 사도 바울에게 보내고 그 바울의 그 헌금을 받아들이고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제물이에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부어드린다. 전제가 뭐냐 하면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드리는 제물, 이게 전제물입니다. 제사장이 소나 양을 잡잖아요. 닭을 뜨고 해서 화제로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걸 잡다 보면 피가 있고 기름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쟁반에 고여. 그러면 그걸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부리면서 거기에 포도주도 붓고 거기에 기름도 붓고 이러면서 부어드리는 제물, 이게 전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물을 위해 그 위에 나를 부어드립니다라는 게 전제로 드린다라는 거죠. 재직들의 헌신은 자신을 전제물로 드리는 그 심정, 이게 재직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한약을 드리셨어요. 또 한쪽에서 이렇게 함께 한약을 드리시고 벼보쟁이를 함께 올려놓으시고 한약을 쏟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짜시죠. 그럼 벼보쟁이가 돌아가면서 그 똥시 탕대 밑에서 쭉 한약이 떨어져. 그럼 이제 열심히 짜시면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거의 다 짜졌어. 하면 벼보지기에서 찌직 소리가 막 나면서 그 볼록한 데서 약방울이 이렇게 하다가 떨렁 하고 떨어진다. 그거를 막 숨치고 그 한 방울이 떨어지면 바로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제물. 그게 뭐라고요? 전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1번 조금 쏟는 척 하셨다. 2번 대충 쏟으셨다. 3번, 3번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 뭐예요? 전제로 드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로마 병정이 참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옆구리를 찔렀어. 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고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립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 한 방울, 그 한 방울 아끼다가 불완전한 헌신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좀 이렇게 뚝 떼서 드리는 건 아름다워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전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봉사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전하게 쏟아드리는 그런 헌신, 그런 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어때요? 전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되는 심정, 제물되는 마음, 이 마음을 좀 가져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의도교회 주일날 이제 은퇴한다 그러니까 여의도교회 모교회 목사님, 분명원 목사님 그분이 저를 초청하셨어요. 교수님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그때 아침 7시, 그 다음에 9시, 11시 주일날 3번 설교합니다. 그래서 7시 1부 예배 설교를 끝내고 이제 그 목사님이 강대상 뒤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는데 이제 글로 가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저는 주일 아침마다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못 들었나? 뭐래요? 아, 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일 나가 내려가잖아요. 그때 계단에 내려가다 말고 쓱 돌아보더니 괜찮으시면 저하고 같이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 소리도 못하고, 야, 이거 여기서 숨겨하나 보다. 아내한테 전화는 해야 되겠는데 이러고 따라 내려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방에 들어갔더니 테이블에 또 있어요. 정말 죽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여의도에서 제일 유명한 죽집에서 가져온 죽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날 그 죽을 먹으면서, 야, 우리가 맞다, 이렇게 죽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뭔 소리요? 아직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치열하다. 한번 내 인생에 2022년, 2023년 같은 해는 없다. 이런 심정.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재직 노력을 해보고, 재직의 본분, 재직의 할 일, 재직의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익힌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질문이 우리 몇 개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강의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양반 집사가 아니라 머슴 집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건데요.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일꾼. 재직은 일꾼이다 그랬는데 교회 안에 재직들이 되게 양반 노릇해요. 양반은 뭐해요? 마당 좀 쓸어요 그러는데, 돌쇠야! 마당 좀 쓸어요 오빠! 이건 양반이에요. 근데 머슴은 뭐예요? 마당에 낙엽이 떨어졌네? 빗자루 가서 이건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은 양반이냐 머슴이냐? 뭐예요? 머슴이에요. 근데 대부분 재직은 양반 노릇해요. 양반 3급, 양반 특급, 무슨 직분을 계급장으로 하는, 아니죠. 머슴이 일꾼이기 때문에.
먼지 속을 뛰어다녀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양복 입고 오지 마시고 작업복 입고 오세요. 그게 집사에 재직에 아주 알맞는 모습. 여성분들은 화장하고 오지 마세요. 뭐 이삿짐 나누려고 하는 날 화장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일꾼이 되자. 그래서 양말입니까? 벗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재직의 본분 7가지 중에서 어느 거가 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끌린다. 믿게 끈거리고 치시고 그거에 한번 마음을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기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에 또 쉬었다가 남은 강의가 있고 또 내일 아침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목사님께서 강의 끝나면 사진 찍는다고 했어요. 수련회는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입니다. 단체 사진 찍어보셨죠? 모두들 나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다들 환하게 찍었는데 나만 찍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둘, 셋 했는데 이렇게 찍혔어. 그러면 그 사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가 찍었어 이거? 이렇게 못 찍었어. 근데 딴 사람은 다 인상하고 봤는데 나만 그 나왔어. 그러면 이 사진 보고 잘 나왔네. 이거 복사해가지고 확대해서 걸어와야 돼. 그러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 누가 중요하다? 여러분 모두 단체 사진 찍을 때 환한 모습으로 잘 찍으세요. 근데 수련회도 마찬가지. 뭐 은혜를 받았다, 깨달았다, 좋았다 막 그러는데 나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럼 단체 사진 안 나왔다고 생각. 이번 수련회는 제일 은혜 받은 게 또 김치전골이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단체 사진, 영적인 단체 사진으로 잘 찍으시고 즐겁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